번 더 큐티하세요.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는 말을 듣게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음녀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속하였으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함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 저문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게 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돌아가게 하려고 제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이유였고, 율법을 통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하셨지만 그렇지 못함으로 율법이 유대인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인식하지만 죄를 인식한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망해야 우리는 비로소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율법의 기능이 죄에 대한 인식만 할 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와는 작별하고 은혜와 손잡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만 소망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되고 죄에 대해 죽은 우리에게 율법은 성령의 역사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 죄에 대해 알게 되고 죄에 대해 죽은 우리에게 율법은 성령의 역사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지식이 나의 신앙생활을 규정하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잣대는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